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 스포츠 경기 중에 달리기 경기가 있는데요. 달리기는 정해진 레일을 따라 가장 먼저 결승점에 도달한 사람이 승리하는 스포츠입니다. 팀을 이루어 하는 경기들과는 다르게 달리기는 오직 혼자의 힘으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마라톤처럼 긴 구간을 달려야 하는 경우에는 자기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이 불가피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 달리기 경주에 비유했습니다. 로마에서는 고대 시대부터 올림픽이 열렸고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달리기 경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십 킬로미터의 장거리 경주를 하다 보면 반드시 중간에 고비를 만나게 됩니다. 오르막길도 만나고 비탈길도 만나고 또 신체적인 한계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또 기권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런 장애물들을 극복해야 완주할 수도 있고 또 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신앙생활도 이와 같은 이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을 보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 받는 사람은 많지 않으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력 질주하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여러 차례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도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면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엊그제 김종순 사모님이 이제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루었는데 보니까 이 사모님은 20살에 이제 전도사님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 전도사님하고 이제 결혼을 하셔서 대략 한 50년 동안을 이제 목회를 하셨더라고요. 50년 동안을 사모로 사신 거죠. 사실 사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자신은 뒷전입니다. 평생을 누군가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대개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가 자신보다는 교회가 먼저고 자신보다는 목사인 남편이 먼저고 그래서 항상 이제 본인은 뒷전인 것이죠. 평생을 누군가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이제 그런 삶을 이 김종순 사모님도 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희 교회에서 한 10년 정도, 9년 정도 신앙생활을 함께 했는데요. 그 웃는 모습이 굉장히 따뜻합니다. 따뜻한 미소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끔 이렇게 제 손도 잡아주시고 웃으면서 저희 집사람 손도 잡아주시고 그렇게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손을 잡을 때는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제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제가 어떤 염려가 있는지, 집사람이 어떤 문제 때문에 아파하는지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손을 잡아주시는데요. 그것이 사실 저나 저희 아내에게는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연세가 많이 드셨지만 그 얼굴을 보잖아요. 얼굴을 보면 이렇게 미소 짓는 웃음 짓는 얼굴을 보면 저는 이분의 그 얼굴을 통해서 또 이분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의 품격이 느껴지는 그런 사모님이셨다. 저는 그런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의 장례 예배를 집례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이 사모님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한 분이다. 정말 열심히 달려오셨고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셨구나.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으셨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안석현 전도사와 제갈민진 전도사가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경주를 마치는 것이 아니라 경주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두 사람의 미래에는 무수한 장애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애물들을 잘 극복해야 믿음의 경주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바울은 신앙의 경주에 다시 한번 강조하며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 기억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반드시 장애물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어떻게 하면 이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읽은 본문이 12장이잖아요. 11장에 많은 믿음의 인물들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모세, 라합, 또 기드온, 바락, 삼손, 이따, 다윗, 사무엘 등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들을 믿음의 선진이라고 부르는데 왜 이들이 믿음의 선진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들을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한 증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한번 올려주세요. 여기 보시면 제가 볼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러므로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이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받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근거로 권면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봐라,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했다. 한두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승리했는데 어떻게 여러 사람이에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열거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했는지를 전해주는 증인들인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에 승리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름대와 같은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름대와 같은 수많은 증인들이 오늘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를 둘러싸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증인들이 구름대와 같다는 것은 당시에 원형경기장이 있었습니다. 구름대는 경주가 펼쳐지고 있는 거대한 원형경기장의 스탠드를 가득 메운 관중을 비유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정말 구름대와 같은 군중들이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수많은 군중들,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한 수많은 군중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과거 시점에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응원하고 격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을 얻고 용기를 내어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의 경주를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마라톤 경주에서 어느 정도 달려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달려왔는데 힘에 붙이지는 않으십니까? 숨이 차고 지쳐서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아닙니까? 마라톤 용어 중에 데드포인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데드포인트, 이게 죽음의 지점이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마라톤은 2시간 이상을 오래 달려야 해요. 어느 정도 달리다 보면 한계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달리기 힘든 극한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지점이 바로 데드포인트입니다. 죽음의 지점입니다. 이 순간 많은
이 경기자들이 달리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기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 경기에 기권하는 사람들이, 기권하는 선수들이 많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믿음의 경주에서 데드 포인트를 지나고 있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내가 포기하고 싶어. 내가 주저앉고 싶어. 그렇다면 이미 이 과정을 다 거쳐간 수많은 완주자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그 어려운 순간을 주님을 바라보며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믿음의 선진이에요. 수많은 장애물들을 견뎌냈어요. 이겨냈어요. 어떻게 이겨냈어요? 주님을 바라보며 이겨낸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 올림픽 경기장이 한 7만 명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정도의 군중들이 여러분들을 격려하기 위해 모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만 명의 군중들이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리고 그 군중들은, 그 모인 사람들은 이미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할 수 있어. 힘을 내야지. 이 고비만 넘기면 돼. 조금만 참고 있나면 돼. 내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주님 바라보고 나가면 승리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격려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경주의 승리에서 증인의 반열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승리의 비결은 목표 지점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할 때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극복하고 다시 달려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목표에 집중하기 위해서 예수를 바라보라고 권면합니다. 아니, 예수님만을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시작과 완성이 되시는 분입니다. 2절을 제가 세번역으로 올려놨는데요. 한번 올려주시죠. 여기 보세요. 믿음의 시작. 여기서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믿음의 창시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가 됐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장차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완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완성은 주님께 있습니다. 믿음은 그런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똑바로 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을 제대로 가려면 방향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바라보자. 이 바라보자는 계속해서 주목하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 번 바라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목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한눈 판다 그런 표현 쓰잖아요. 한눈 팔지 않고 딴 데 보지 않고 시선을 고정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시험이 있어요. 우리가 이 주님께 시선을 집중해야 되는데 그 시선을 분산시키는 것, 그것이 이게 또 사탄의 노림수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께 계속 시선을 집중해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해요. 그것이 우리의 욕심일 수도 있고 그것이
세상의 즐거움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다양한 시험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장애물들을 시선을 분산시키는, 내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기를 원하는데 나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그런 장애물들은 무엇인가 나에게. 그런 장애물들을 극복해서 계속해서 끝까지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기를,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님 그럴 때 믿음의 주는 아까 창시자라고 그랬잖아요. 창시자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통치자, 인도자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온전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승리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방향을 잃거나 넘어져도 다시 회복시켜 경주를 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성도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바라보는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2절 다시 올려주세요. 2절 뒤에 부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 다음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이게 흉악범에게 내리는 형벌이었거든요. 십자가는 부끄러운 형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앞에 있는 기쁨, 우리의 구원을 향한 기쁨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님을 생각할 때 낙심하거나 지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3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올려놨는데 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낸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들을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왜 그 고통을 참으셨는지, 그래서 그 십자가, 그 주님의 고통을 생각할 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낙심할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지치는 일이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데드포인트 같은 절망스러운 순간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해야, 이런 은혜를 힘입어야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경주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직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할 때 믿음의 경주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한 가지 깨달은 결론 중에 하나는
정말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죠. 믿음의 선진들은.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허다한 증인들만이 아니라 우리 참기쁨 교회 안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했다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했다고, 그 다른 누가 아니라 저 여러분들이 그런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아이 이제 결혼식을 마치고 집에 가서 이렇게 이 축의금을 정리하다가 정말 가슴 뭉클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축의금 봉투를 쭉 이렇게 보는데 거기 우리 교회 돌아가신 이제 박성윤 장로님으로 축의금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임순영 권사님이 9시에 왔길래 그 임순영 권사님 부인이세요? 물어봤어요. 아니 권사님 왜 또 돌아가신 장로님 믿음으로 그렇게 축의금을 했어요? 제가 어제 그냥 마음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이 장로님이 그 안전투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아마 이 장로님이 굉장히 기뻐했을 거예요. 살아계셨다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들고 또 이제 격려하는 의미로 그렇게 했다고. 사실 이 장로님이 살아계실 때 저희 아이가 우여곡절을 많이 겪으면서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 있을 때 장로님하고 상의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아이가 신학을 하고 사역을 한다고 하니까 저는 이게 반대고 이게 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부족한 점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장로님 그런 얘기 항상 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기도하는데 뭐가 걱정이냐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얘가 목회자 자질이 있을까요? 그러면 장로님이 아니 걱정하지 말라고. 좋은 목회자가 될 거라고. 아마 목사님보다 더 좋은 목회자가 될지도 모른다고. 될 거라고. 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사실 그 제가 믿는 전도사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가장 제가 이 결혼 사기 교제하는 사실을 알고 가장 먼저 얘기한 분이 박송윤 장로님이세요. 제가 장로님 이게 석현이가 제가 믿는 전도사하고 사귀는데 제가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시무 장로님 따님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뭘 걱정하느냐고. 둘 다 좋은 사람들인데. 제가 그런 생각들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계십니다. 돌아가신 분 중에도 있고 지금 또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계신데 저는 이분들이 증인인 거예요. 증인. 증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하늘나라에 가 계신 분들, 그분들만 증인이 아니라 고인 되셨지만 박승윤 장로님 같은 분도 증인이시고, 아까 우리 돌아가신 사모님 말씀드렸지만 그 사모님도 증인이시고, 또 여기 안에 여러분 가운데 여기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여러분 가운데 증인들이 많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먼저 믿은 우리가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그 증인이 되고 권사님들이 그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뒤따라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성도들이 격려를 얻고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 아무개 성도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아무개 장로님을 생각하면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내가 힘을 얻고 격려를 받아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누구도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나도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증인이 되고 여러분 자녀들도 증인이 되고, 그것이 신앙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우리가 격려도 받고 힘을 얻어서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자신이 증인의 반열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